하나님 나라의 교회사 속에서 1738년 5월 24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첫 출발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이전에 선교사였었고 목사였기도 하며, 그리고 홀리클럽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738년 5월 24일 이전의 그 삶 속에서는 겉은 화려했고 겉은 너무 멋있었지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디언 선교사로 갔지만,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이상하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잠시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사라지고, 그렇게 실패에 거듭하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되는 그 가운데 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또 한 무리의 무리들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왜 선교사이며 목사인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가? 웨슬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그들이 도리어 이 웨슬레를 보고 당신이 이상하다고, 우리가 정상이고 당신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왜 내 속엔 두려움이 있고, 왜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으며, 왜 저들이 가진 열정이 없으며, 왜 내 속에는 저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738년 5월 24일 그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렸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으며, 단 한 번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이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엎드리며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했었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 이후에 존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도 노예 선장이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도 결국 노예선 선장을 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한 만지셨습니다. 그 심령을 만지셨고 그로 하여금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한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윌버포스도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으며, 그리고 국회의원에 진출했던, 영국 의회에 진출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이상한 실체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이 이상한 실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엎드린 가운데 윌버포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윌버포스까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기간을 쪼개서 드디어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노예 폐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웨슬레와 그리고 뉴턴과 그리고 윌버포스와 이 세 사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참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사 속에선 우리와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소록도 속에 있는 한 85세가 된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7살에 나병이 걸려서 소록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부모들과 단절된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엎드린 그를 바꾸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눈을 팔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쪼그라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그들을 지금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27살에 이전에 그렇게 들었던, 이전에 그렇게 교회 다녔던 그 모습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이들을 바뀌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을 바뀌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 앞에 선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해질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던지,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희들도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1절 말씀처럼 성경의 도사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당시 하나님 나라,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속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표적도 경험하고 실제로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낮도 아닌, 초저녁도 아닌 밤중, 아주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두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가 성경도사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왜 밤중에 나오는지, 왜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중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마치 신앙의 고수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음 깊숙한 중심 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창피함을 당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봐 처절하게 숨기는,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마치 들고양이처럼 그렇게 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2절에서 그럴듯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무언가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합당한 말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 말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밤중에 나오는 그의 모습, 밤중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 바로 그 실체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밤중에 나오는 줄 아느냐? 네가 구약 성경의 도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보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아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캄캄한 밤중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겉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밤중에 그렇게 숨어서 나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과 5절 말씀 속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는 참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펄펄 살아있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실제 존재의 변화, 이론적으로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출발점,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은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36장 26절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어진, 실제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마음의 수질이 있어진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무언가 썩은 것 위에 약을 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악한 것을 뿜어내는 그 자체를 도려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 속에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술과 담배가 끊어졌더라, 아니면 병이 고쳐졌다더라, 아니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더라, 삶의 변화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것은 그 마음,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경험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성격이 좋아지는 차원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같아서 무언가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 속에 새로운 것들 깨달아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독들, 게임 중독도 있고 성경에 대한 중독들도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중독들, 세상 것에 대한 중독들, 부동산 집착들, 이 모든 세상 것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고 있는 나란 존재, 내가 그 모든 것을 뿜고 있는 바로 나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핏 안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 바로 그러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은 자, 의에 대해 실제로 산 자, 계속해서 이것이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라고 그렇게 그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서신서 속에, 바울 서신서 속에 끝없이 반복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속에 이 말씀이 너무나 넘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몇 주간 교육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하도 듣다 보니까 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된 것을, 동의한 것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으로, 정말 거듭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본성이 넘쳐나고 내 혈기가 넘쳐나서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일날 강단 속에서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 내 속에서 이상하게 거역하는 나, 그리고 문을 나서는간 내 마음대로 사는 나, 바로 그러한 자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속 자체인 나,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인,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인 그러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무언가 은사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타락했고 천부교의 교주가 됐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었던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 속에 섬기는 직분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 그것들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모습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며 예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고 늘 자녀들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 벌지 않는, 정말 타협한 가운데 그렇게 버는 것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죄를 버젓이 저지르는데도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 정말 죄악 앞에서 뻔뻔해진 그 악한 모습들,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가짜이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생명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데기 몇 개, 생활 습관 몇 개,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니면 몇 가지 놀라운 이적들 체험한 것으로, 아니면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참 믿음이 있다, 거듭난 생명이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과 이 네 가지, 세 가지의 모습이 전혀 다른데도,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위선된 고백이며, 그리고 그것은 거듭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자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처음 들었다는 듯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7절에서도 놀랍게 여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과연 진짜 아십니까? 과연 내 속에 진짜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딱 펴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데도 과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 즉 말씀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말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니고데모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고 확신했고 자신은 그래도 이스라엘 선생인데 라고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신 영혼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마치 사후전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그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자신은 구원 얻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던 바로 그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19절부터 21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캄캄한 밤중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가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자, 절대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드러날까 봐 드러나게 될 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러지고 함께 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그거 드러나면 죽을 것 같아서 처절하게 숨기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어둠의 길을 따라 움직임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삶으로 그 밤중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고데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똑같은지요? 만약 니고데모의 모습과 똑같다면, 정말 같다면 나 자신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론 강력한 회개의 외침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한 가운데 늘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이 고백, 이 말씀, 이것은 단순히 너희에게 이런 성경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정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정말 있다면 왜 너의 삶 속에는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 가운데 그렇게 넘치는데도 그 앞에 왜 마음을 찢고 서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에 분명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도 그랬고 윌리엄 윌버포트도 그랬고 웨슬리와 함께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이후에 있던 에드워즈도 그랬고 휘필드도 바뀌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요한복음 3장 앞에서 깨졌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권면하셨고 갈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고 이 일그러진 모습, 정말 무언가 뒤틀린 이 이상한 모습, 이 속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기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연약함을 타령하고 그렇게 앉아있느냐? 더 중요한 너의 그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비춰보고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통해 비춰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너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